이솝 우화 중에 해와 바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동화로 많이 읽혀서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정치 철학을 바꿀 정도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해와 바람은 지나가던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통해 누가 힘이 더 센지 힘 겨루기를 하죠. 바람은 강력한 힘으로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행인은 외투를 더욱 잡아맸습니다. 반면에 해는 평소에 하던 대로 햇살을 비췄고 행인은 그 따뜻함에 외투를 벗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지침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율법과 순종과 복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바람을 세게 불어서 외적인 압력으로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과 같아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돼서 먼저 내면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변화된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어거지로 막 변화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저희의 자유의지와 상황을 고려하시고 인내하시며 저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 율법 지침서, 설명서가 아니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러브레터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율법들은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죄악된 삶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를 보여주고 저희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의 아버지이자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첫 번째로 죽을 듯이 애통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조서를 전국에 반포했습니다. 이런 하만은 영적 존재인 마귀를 모형하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은 마귀가 성도들을 육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마귀는 성도들이 마귀를 섬기도록 유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라고 위협을 해서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당한 백성들의 모습은요, 순교 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의 유혹과 위협이 가득한 바로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조금 유두리 있게 좀 절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꽉 막힌 보수신앙을 유지하다가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이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을 갖지를 않았고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이 마귀의 안마당까지 유배를 오게 돼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죄인들은 마치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처럼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까지 영혼이 끌려 들어가고 포로처럼 매여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구약 성경의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당장 구원해 주셔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지 않으실 때 섭섭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자들이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엮여서 그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강력한 슬픔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슬픔을 보고 애통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르드게도 이 백성들이 이곳에 왜 잡혀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요, 이곳에 잡혀올 이유가 없는, 마치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는 예수님을 모형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이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배신자 죄인들이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애통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애통해하는 것은 죄인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의 모형인 아하수에로 왕, 자신의 말에 불순종했던 왕후에게 애통함이 아니라 강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이 마귀의 모형인 하만, 자신의 말에 불순종했던 모르드게에게 애통함이 아니라 강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결말은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서 7배, 70배, 700배로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영광, 지혜, 수치, 그로 말미암는 관계의 파괴가 나타나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모르드게의 영광, 지혜, 수치, 그리고 그 수치로부터 보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통도요,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반응으로서 분노와 대조되는 감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도 분노와 함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관계의 파괴와 단절입니다.
저희도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친했던 중마고우일지라도, 피를 나눈 혈연지간일지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배우자일지라도, 내가 낳아서 키웠던 자식일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일지라도, 나를 가르쳐주신 은사님일지라도,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존재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죄를 불태워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더러워지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 쌤통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딸이 그 애통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위로를 하는데 그 애통함이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긁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 굵은 베옷은 바로 이 애통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베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그 애통함을 벗기기 위해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위로로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애통함이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스더서는요, 저와 예전에 함께 보셨던 이 룻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고도의 구조를 가진 문학 작품입니다. 1장과 2장, 2장과 3장 그런 식으로 대조가 될 뿐만이 아니라 1장과 10장, 2장과 9장, 3장과 8장 그렇게도 대조가 되면서 같은 주제를 다차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차원적. 마치 지금의 3D, 4D 영화처럼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이 3D, 4D 할 때 이 D가 디멘션, 이 차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에스더서도 그렇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장과 대조되는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에스더에 대한 하만의 죄가 드러나고 에스더를 막 겁탈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왕이 강력하게 분노하며 하만을 나무에 매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4장과 7장의 구조 속에서도 자기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 분노하며 이렇게 자기 밑에까지 높였던 자기가 신임하던 신하를 죽음으로 단절시켜버리는 죄인의 모습과 하나님께 죄 지은 백성들에 대해 애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저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그냥 화를 꾹 참고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지만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저희의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 해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인의 비참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매 주일마다 은혜를 주셨지만 못 살았습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저희의 비참한 상태를 애통하게 여기시는데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의 비참함에 대해 애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이 애통함인데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것이 얼마나 애통하실 텐데 그렇게까지 하시기까지 저희를 애통해 하신다는 것은요. 사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26살 때 처음 하나님을 믿은 바로 다음 해에 이 교회를 소개받아서 그 교회가 이제 모교회가 됐는데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오후 예배 때였는데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교 헌신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한국어 제목으로는 창끝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를 5분 정도로 짧게 편집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가정을 이루어서 에콰도르 정글 부족에게 선교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남자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민들에게 다 죽고 남은 젊은 아내들과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말미에 그 죽은 남자 선교사님들 중 한 분의 아들이 그 부족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족의 추장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를 죽인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를 죽인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 추장도 그때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같이 믿게 됐는데요. 근데 그 부족에는 아들이 부모의 원수를 대신 죽이는 그 원수를 갚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찾아오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기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들이 그 분노와 복수심에 오열을 막 하는데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이 그 추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추장이 오열을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맞지만 죽인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인 것이죠. 저는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예배당에서 막 소리를 내고 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도 막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돼서 제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저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교회와 예수님을 무시하고 욕했는데도 오히려 저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그때 와닿았던 것이에요. 그 추장은 나중에 그 부족 교회의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죄인을 애통하게 여기며 용서한 것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비참하게 살던 그 추장과 부족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랜 기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이제 막 하나님과 연합한 지 얼마 안 됐던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났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얼마 전에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아이들과 같이 보는데 뒤에서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놀릴까봐 막 이렇게 닦으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애통함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더욱 애통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죽을 듯한 애통한 마음이 영혼 가운데 새겨지셔서 그 은혜로 저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 애통해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저 애통에만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을 품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이 모르드게는요, 지금 이 상황을 에스더에게 모두 알리고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시고 사역을 함께 하시는 모습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저희를 창조하셨고요. 죄에 빠진 저희를 애통해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정말 유명하기도 하군 이 짧은 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 가운데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온 피조물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시는지도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도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권면을 했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해야 될 일과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명령을 존중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합의 관계를 저희와도 나누기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셨고요. 또한 성도들끼리도 이 사랑의 연합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는 단절돼 버렸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처한 이 위기,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과 백성들의 분리된 관계가 다시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에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들이 분리된 상황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굵은 배 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이고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적 상황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의 분리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왕과도 분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에스더와도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분리에 대한 암시는 모르드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니, 에스더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왕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장 전체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백성들이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급한 분만 끄고 마귀의 앞마당에서 여전히 메인체로 다시 살아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더를 백성들과 왕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분리된 간극 사이를 중재하고 메꿔줄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분리된 거 다시 합치시면 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저희와 당장 함께 하시며 연합하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 저희가 다시 함께하며 그 분리된 간극이 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형하는 에스더가 지금 이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중보자로 세워지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지금 이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보자로 인해 해결된다는 것이 에스더의 고백 말고도요, 이 4장 전체에 걸친 다른 힌트가 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 4장 전체에 걸쳐 있는 구절들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보세요.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앙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중보자에 대한 어떤 힌트를 발견하셨나요? 네, 하닥이라고 하는 전령이 분리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재하면서 두 존재의 사랑의 연합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어서 왕과 에스더에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 옷을 벗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애통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싶다고 해도 그 옷 때문에 이 중요하고 위급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니, 그 옷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닥이 중재자로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과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거룩하신 본질을 무시하고 백성들과 당장에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래서 그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문학적인 구조와 실마리들을 통해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엄청 유명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에스더가 예수님이다라는 내용만을 말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며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모르드게가 그 뜻과 계획을 나누고 상의하고 권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그렇게 끝까지 벗지 않고 죽기까지 애통해하고 먹을 것을 끊고 죽기까지 기도한다는 의미의 금식을 하고 자기 딸 에스더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모습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와,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4장 안에 가득 담아두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25살 때 중국의 연변과학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온몸을 이렇게 감싸가지고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세대 동안 저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었을 텐데, 야, 어떻게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었을까?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수업을 다 뒤로 하고 도서관에 가서 한국 교회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도 선교사님의 희생을 통해 왔다는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를 향해 오신 하나님의 그 발자국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제일 두꺼운 책으로 골랐습니다. 두께가 이 손바닥만 하는데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 와, 예수님의 희생 이후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땀과 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저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깨알 같던 글씨였는데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게 읽었습니다. 지금 읽었는데 그 감동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그 책을 집필하신 분이 한국교회사 과목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와,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알려셨던 분이라서 사실 그분은 저를 몰랐는데요, 저는 진짜 그분 수업을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변과기대에서 그 책을 읽는 동안에 학교 수업은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과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다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 학기를 다시 다녔어요. 등록금을 다 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을 휘몰아 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 제가 그때 거기서 중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중국어 선생님이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도 초대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읽기 시작하면서 중국어 공부에 손을 완전히 놔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현아,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 책들을 읽느냐 중국어를 못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은 정말 사랑하는 제자를 갑자기 뭐 어떤 변화나 뭐 통보나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교실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렇잖아요. 갑자기. 지난주에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갑자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제자를 갑자기 잃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중국어를 그냥 회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한자 하나하나의 유래와 그 파생되는 의미들을 막 연구하고 파헤치면서 그 선생님과 질문하고 토론하며 막 공부를 하니까 와, 그 선생님이 얼마나 되게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를 아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근데 제가 그 중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었던 이유는요, 제가 그때 중국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중국이 정말 한창 뜨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돈을 사랑해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뒤로 하고 또 중국어 선생님의 사랑을 뒤로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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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정말 오랜 기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 본 척했던 것이 아니라 붉은 베옷을 입으시고 애통해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복음과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희생을 통한 사랑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불신자에서 갑자기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동일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저희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애통해하고 계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애통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저희 모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알게 되실 때 저희도 에스더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이웃에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매일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